우리는 보통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면요, 방주랑 무지개를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방주는 굉장히 큰 규모이죠. 길이는 150m 정도 되고 너비는 25m, 그리고 높이는 15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규모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방주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홍수가 끝난 뒤에는 이제 무지개가 나타나죠. 이 무지개는 하나님과 그 세상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죠. 성경에서 방주와 무지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방주의 크기나 무지개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야만 합니다. 죽음의 땅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새순을 보여주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사고와 사건, 분쟁과 갈등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어떤 때는 이 세상이 정말 좋아지긴 할까라는 부정적인 질문이 들 때도 있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땅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죽음의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새순을 허락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그 무거운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무심하게 살펴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과 만족으로 세상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보셨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까지 살펴보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땅 위를, 지면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요, 분노의 폭발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을 방관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결단인 거죠. 이때 세상은 분명 죽음의 땅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절에 이르러 하나의 단어가 모든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그러나는 어둠 속에서 비추는 생명의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한 단어이지요. 5절에서 7절까지는 죽음과 심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8절에서 그러나를 통해서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죽음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가인 사건 이후에도 셋을 두시고 계보가 끊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늘 심판의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머문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죄와 죽음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의 말씀에는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으면 성읍이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나의 그 사람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노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웠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노아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지요. 다만 그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매우 구체적이에요.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여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방주는 살아남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보호해 두신 공간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물이 차오르고 생명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죠. 생명이 보존되고 생명이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생명을 위한 공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방주 안으로 들어온 존재들이에요. 정결한 짐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동물들의 종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창세기의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정한 짐승은 훗날 하나님께서 택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의미해요. 즉 방주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열려있는 그런 구원의 자리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는 이미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죠.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모이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 의로운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 실패한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미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깨끗해서 생명을 살린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냄새나고 불편한 여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간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이 방주의 의미는 더 분명해지죠. 더 이상 나무로 만든 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주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구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했는가입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 안에 있었는지의 여부가 생사의 여부처럼, 생사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는가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주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구속사적 예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노아 시대 때 중요했던 것은 방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방주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래 다녔는지, 직분이 있는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가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엔크리스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고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개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신앙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상처가 많을지라도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은 이미 방주 안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만 편안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상처와 죄된 마음으로 온 사람도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까? 겨울 들판을 바라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얼었고 생명의 역사가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들판 한쪽에 비닐하우스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지요. 밖은 여전히 겨울이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씨앗이 뿌려지고 조금씩 자라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밖의 계절이 아무리 겨울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생명까지 멈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방주는 바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죽음의 땅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미 생명의 그 새순을 틔우고 계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완벽해서 그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품을 때 교회는 비로소 죽음의 땅 가운데에서 생명을 살리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방주 안과 밖을 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물의 존재는 굉장히 무섭죠. 무려 40일 동안 물이 계속해서 내립니다. 우리는 하루 이틀만 비가 계속 와도 굉장히 무섭고 피해 입을까 봐 두렵잖아요. 홍수는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얼굴을 보여줍니다. 노아 시대 때의 물은 방주 밖의 세상에는 심판이었지만 방주 안의 생명에게는 오히려 구원을 완성시키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출애굽기 15장의 모습이 떠올라요.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로 인하여서 구원의 자리로 초대받게 되죠. 반면에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물로 인하여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물이지만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초반에 등장하는 모세의 갈대 상자 이야기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노아의 방주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 남자 아이를 모두 나일강에 던져 버리라는 명령을 하게 되죠. 그 시대 역시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띄우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갈대 상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 테바로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 노아의 방주를 가리킬 때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거대한 나무 배였다면 모세의 갈대 상자는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큼 작은 상자였습니다. 크기는 다르지만 둘 다 모두 죽음의 물 위에 띄워져 있는 구원의 공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방주와 갈대 상자에는 하나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운전대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테바에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언제 도착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그 운전대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장면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 없으며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잠언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합니다. 앞날을 계획하고 계산합니다. 인생대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삶이 바로 그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모세는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긴 채 작은 방주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민족을 살리는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방주를 통하여서, 그리고 모세의 시대에는 갈대 상자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지요. 우리에겐 감사하게도 방주를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갈대로 일일이 엮어서 상자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주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방주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노아는 약 370일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서는 문을 열지도 그리고 닫을 수도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운전할 키도 없었고 언제 도착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안할수록 사람은 무엇인가를 더 붙잡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수많은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는 세상이 처음 경험하는 그 재앙 앞에서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계속해서 이겨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8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잊지 않으시고 이제 다시 시작한다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열방을 향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인 그 무지개 언약이 주어집니다. 죽음의 문이 지나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생명의 새순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작은 그 테바에 탑승하여 살아가고 있죠.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에는 모두 운전대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갈지 어디에 도착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끝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보다는 내가 꼭 붙잡아야만 안심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 나의 계산, 나의 기준으로 인생을 조종하며 운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더 불안한 이유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운전대를 더 꽉 쥐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핸들을 꽉 잡을수록 오히려 차가 더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을 주면 안정보다는 더 불안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꼭 쥐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무면서 하나님은 올해 저희에게 아드폰테스, 생명을 살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땅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이 시대의 작은 방주가 되고 죽음의 땅에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아드폰테스,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